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고도 남을 믿게 하시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친절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색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예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 있죠.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맨 처음 세 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서 나타나는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여러분들은 이 대인 관계를 하는 가운데 참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저 사람 참 자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들 흔히 말로는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 자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했는지 몰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직접 도와주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 이것을 우리들이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 자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은 모두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 2장 4절에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진멸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놀라운 자비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나라를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왕, 일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혹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바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임금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왜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자비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마땅히 이런 자비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참 저 사람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저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기 때문에 그 무궁한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하심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나에게 자비의 모습이 없다면, 아직도 나에게 긍휼의 모습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친절한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 친절하지 않군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자비한 모습이 없군요. 주님, 나에게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